2020년 11월 26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자손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의도가 좋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하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사실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막 아래에 두는 것은 다윗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싶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감격스러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성전을 짓는 것이 죄라서 막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일이 내게 허락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하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좋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물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든지 사람들을 설득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지 않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나쁜 일 하는 거야? 좋은 일 하는 거잖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또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죠.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에 두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제하고 싶었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묻고 싶었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무찔러야 할지 화친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다윗은 그가 그 앞에서 묻기를 원하는 바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에 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정성껏 모셔오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레를 준비했죠. 아마도 그는 오직 이 일을 위하여 새 수레를 제작했을 것입니다. 멋진 수레였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소도 준비했을 겁니다. 물론 멋진 찬양들을 동원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극이 일어났죠. 수레를 몰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은 실망하여 모든 일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에 와서 마음을 가라앉힌 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행동이 있었는가?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궤를 움직였던 기록을 찾아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율법을 찾아보며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왜 언약궤를 옮기는데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은 이 말씀을 확인하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 6사람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규례대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런 뜻입니다.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그는 먼저 규례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구해야 했습니다. 의도가 선하다고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레셋에서 벳세메스로 옮길 때에도 수레로 옮기지 않았느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수레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블레셋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최선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불신자들이야 그렇게 행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위대성은 그가 한 번은 실패했지만 두 번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실패 후 철저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찾았죠. 웃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이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그는 이 사건을 통하여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그는 이제 더 자주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죠. 그만큼
실패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로마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윗도 혹시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블레셋의 수레가 더 멋져 보였던 것은 아닐까요? 사람이 직접 언약궤에 채를 꿰어 메고 다니는 것은 구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방식은 구식이고 이 세대의 방식은 새로운 것이어서 교회도 신앙도 이 세대를 따라 좀 더 세련되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러나 그건 실패의 길이죠.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보기 전에 먼저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패를 줄이는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당연히 그냥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좋은 일이라고 아무렇게나 해도 결국은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좋은 일이 나에게 허락된 것인지 묻게 하시고 이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인지 여쭙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궁금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 더욱 물으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